아멘, 아멘. 오늘 수요예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렇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주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느덧 2022년도가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달력 하나를 이렇게 찍고 2월달이 되었고, 너무 빠른 세월 속에서 사람은 복음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이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정말 도마처럼 보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느냐는 주님의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세월은 빠른 속에 모든 사람들은 메타버스 안으로 이제 점점점 가두어져 가고 있고, 노아의 때처럼 이제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에 이끈 날 정말 태반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노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그것이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비밀하세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해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결국 그 종류의 각각 둘씩 내게로 나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이제 이 불의 심판의 마지막 구원을 받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림자고, 이제 이 구원의 수가 로마서 11장 4절은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천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천의 세계를 이제 구원받는 그 안에 들어온 세계에서 창세기 7장 2절은 이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로 그 7천의 생결은 정결한 짐승의 암수 7 안에서 이제 둘씩을 내게로 취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첫째 아들 어떤 45억 년, 첫째 땅 40만 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약의 가인의 사천사를 통하여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이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자녀의 창조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안에 무수한 빠른 시간들 안에, 세월 안에, 메타버스 안에 모든 것을 가두어가는 이 속도의 세계,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가 무엇이냐, 결국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 가운데 1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변하지 않는 이 세계, 진리는 곧 이 예수라는 이 세계의 본질성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지만 지금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이것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만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진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본질인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건데, 율법인 예수님과 이 복음인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진리였고 영원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17절에 이 42대의 비밀 안에 있는 이 비밀이 마지막 바벨론으로부터 이간 후에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는데, 여기 안에 이제 41대는 예수로 우리가 가운데 이 말씀의 육신으로 온 세계고, 42대는 이 복음이 땅에 묻어졌다가
이제 성경이 말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누가 진리라고 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는데, 이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곧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래서 18절에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이제 보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나와 19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8장 32절을 통하여 분명히 진리가 우리를 알아야 하게 되고, 진리가 곧 우리를 모든 곳에서 자유케 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의 진리, 이 진리는 누구에게나 영원한 것,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것,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면 너희가 자유케 될 거라는 이 자유가 어떤 육적인 세계의 질병에, 또 육적인 세계의 어떤 물질의 세계, 또 내가 원하는 그 세계가 목표를 달성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지 않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자유가 되는 이 세계가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제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왕이 됐는데도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있고, 목사님이 됐는데도 제 가운데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오늘날 특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제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 십자가 도라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결국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며 결국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결국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3장 이제 그 8,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본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옛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몸을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나냐면, 바로 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저 옛사람을 알아서 우리가 진리로 벗어나게 돼요. 저건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성인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미 마귀에게 우리가 운명과 팔자로 속해 있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운명과 팔자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영안실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미 마귀가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그 아이조차도 지금은 막 태어나는 영아지만 그 아이조차도 이 마귀의 손에 이미 운명과 팔자가, 그 아이도 그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아이가 거짓말 학교를 안 보내도 결국 거짓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고, 속이는 것을 속이는 학교 가서 배워야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몸에서 속이는 거짓말이 나오고 죄를 짓는 말들이 나오고, 이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이 본질성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나야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면, 결국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진리가 어디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본질성 옛사람으로부터 이 진리는 여러분과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 가운데 사는, 결국 자범죄는 알아요. 율법에서 통하여 행위가 된 자범죄는 아는데, 율법의 본질성인 이 율법이 죄를 우리 가운데 그냥 정죄하고 있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을 모른다니까요. 결국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도가 무엇인 걸 알아서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옛사람이라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요한복음이 8장 32절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진리를 알아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어디에서 자유한다는 겁니까? 결국 요한일서 3장 8절이 얘기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결국 이 죄라는 옛사람이라는 이 운명과 팔자라는, 지금 영안실에서 또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 아이도 역시 죄를 짓는 운명과 팔자 마귀에게 속하면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는 자라면서 거짓말 학교 안 가도 거짓말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죄를 짓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범죄함, 본질성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미 본질성인 이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 멸하러 온 겁니까? 죄라는 이 마귀가 쥐고 있는 운명과 팔자의 옛사람, 이 죄를 하나님은 멸하러 온 거예요. 이 죄를 멸하러. 그래서 진리를 알라는 얘기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속지 말고 예수를 통하여 율법 아래 들어왔으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하여 임마누엘 God with us,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이 임마누엘은요, 이 임마누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죄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속하고 있는 운명과 팔자인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가지고 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그 진리가 결국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데 구원을 얻는 것이 그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늘날 예수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가 되는 자범죄를 죄라고 알고 있는데,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이 죄성을 아직도 해결하지도 않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러고 있으니, 그 예수는 이미 다른 예수예요. 고린도서가 1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오죽했으면 여러분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결국 예수는 예수인데 보니 너무나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예. 결국 예수님은 지금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참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십자가도를 모르고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그 진리가 어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결국 진리는 죄라는 마귀가 주관하는 이 본질성인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진리고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들은 믿음이 뭔지도 사실 몰라요. 믿음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결국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게 진리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여전히 죄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로 예수 믿고 있는데, 운명과 팔자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예수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미 로마서 6장 8절이 말해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과 우리를 죄를 통하여 마귀에게 속한 우리의 옛사람을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미 죄에 대하여 단번에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있는 예수예요. 예. 그래서 그가 살아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살아난 그 그리스도 영, 아들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이 얘기하잖아. 율법이 뭐냐?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의문에 쓴 정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신학자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큰 교회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철학자들이 그냥 성경책 하나 가지고 철학적으로 풀어버렸어요. 예, 철학적으로. 예. 학문 중에 가장 높은 게 철학이죠. 그 밑에가 이제 뭐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학문의 가장 높은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그냥 갖다가 율법을 풀이를 했으니까 이게 회귀망측한 마귀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도 그 안에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는 이미 마귀에게 이미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막 외치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바른 말을 하고 틀린 얘기가 아닌 의로운 말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있는 상태라면 그것도 그 사람도 마귀에게 쏟고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큰 교회를 나누고 큰 교회를 다 작은 교회로 만들고, 행위는 분명하게 좋은 건데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옛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 또한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그 사람은 결국 또한 마귀에게 속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 모세로부터 온 이 철학을 가지고 율법을 풀이를 했으니까 무슨 거기에서 복음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저 세계가, 은혜와 진리는요 모세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받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세계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본질인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올 수가 있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아무리 저기 모세의 율법 가지고 내가 죄 하나 안 지어도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오게 할 수가 없고, 모세의 율법 가지고 내가 아무리 옳은 이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은 은혜와 진리를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올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마지막 때는 18절에 뭐예요?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거예요. 독생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이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도 이루어질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이루신 세계야. 그리고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졌고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계에서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올 때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는 뭘 갖고 올 것 같습니까? 이제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으로는 아무리 학자가 나와서 가르치도 은혜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어디서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되느냐? 결국 내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잘 가르쳐 해도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을 논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았고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았어도,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엄청난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옛사람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옳은 대로 그냥 잘 살도록 죄 안 짓게 만들었다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심판받아요. 은혜와 진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가, 이 내용물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6자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 율법으로는 이미 로마서가 3장 28절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결국 사람이 뭐 할 수가 없다. 절대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되는 줄 안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결국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철학자가 가르쳐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때문에? 역시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철학자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도 그 사람 안에 옛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 여기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이 3장 14절과 이 17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자, 불뱀 노뱀이에요. 이 불뱀은 뭐예요?
우리 본질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을 그냥 자기가 운명과 팔자로 뭐 하는 겁니까? 주장하는 거야. 예. 이게 왜 그렇게 불뱀이 우리를 주장합니까요? 이미 창세기에 여러분과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줬어요? 뱀에게 줘버렸잖아요, 여러분. 종신통으로. 그 안에 이제 죽어가는 그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슨 뱀? 놋뱀을 그냥 장대에 달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모세가 무슨 뱀을 들었어요? 놋뱀을 단 것처럼 누구든지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불뱀에 물려가고 있는 운명과 팔자의 죄로부터 죽어가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놋뱀이 되어 장대에 달린 그 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게 곧 언젠가, 구약이라서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저분이 온다 안 온다, 와서 놋뱀이 될 것이다. 놋뱀은 곧 어디에다 매달린다? 장대에 달린다. 어디입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5절에도 얘기할 때 보세요. 자, 이렇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결국 놋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놋뱀은 모세의 율법으로 온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온 거잖아. 그렇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는 거예요. 예수로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 또 그리스도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내용물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뭘 줬다? 바로 그 독생자를 줬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이미 14절부터 내용이 있습니까? 14절 저 내용을 알아야 돼. 놋뱀을 든 것처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았으면 네가 믿음이 결국은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는 그 행함이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16절이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여러분 3장 16절에 이 내용이 성립이 되려면 14, 15절의 내용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성립이 되는 거야. 예, 그냥 딸라마의 3장 16절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왜 로마서도 4장을 통하여 23절에 이 모세를 통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모든 걸 해도 은혜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니까, 옛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아브라함 믿만 아니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비밀도 다 알려줬어요. 예. 결국 그래서 24절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인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 예수가 주고 주가 예수지.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지금요 아직도 옛사람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본질성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 그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진리를 통하여 자유해질 수가 없는. 왜?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하는 거, 어디서 자유하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요 죄를 범하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본질성, 운명과 팔자, 마귀가 주관하는 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게 여러분의 진리야. 예. 그래서 우리도 위함이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거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예, 예수 오직 예수. 예,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한 율법을 알고 그 예수가 주라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래서 살리신 이 지점은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리신 지점은 그리스도를 두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뭐가 온다? 진리가 온다고 하잖아. 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거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예. 그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진리의 자유가 없다니까요. 진리가 뭔 줄도 몰라요. 진리를 가지고 어디다 자유케 해야 될 그 자리도 모른다니까.
그러니 여전히 예수 20년 믿은데도 어디 아래 있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지금 마귀에게 말하는 거야. 예. 나는 마귀 종입니다. 나는 운명과 팔자로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가 왜 3장 9절에다가 이 기록을 하는 줄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고 돼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이건 마귀 종이야. 여러분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는 뭡니까? 왜 죄를 지을 수 없나면 이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야. 이 씨가 곧 누가복음 8장 10절 11절에는 뭐였다? 말씀이었다고 하잖아. 이 씨가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가 여러분요, 골로새서가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씨다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예, 이 씨가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뭐한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그 속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니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그래서 예수를 지금도 또 죽이고 또 잡고 또 죽이고 또 잡고, 이 사람은요 아직까지 진리로 자유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벗어나지도 않은 사람이고 거기 잡혀있는 사람이야. 예수 30년 믿었는데도, 목회 30년 했는데도 그 목회자 그분 다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5장 24절에서 이런 비밀을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줄 때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어디서 어디로 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인데 예수가 어떻게 율법 아래 나가지고 여자의 몸을 빌려고 왔 인자의 예수가 어떤 가정의 내용물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되었느냐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 그 씨가 있는 자, 씨는 곧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으로 풍성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보내신 자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될 거라는 거야. 이 이름이 여러분요 예수라고요?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요. 예. 이 이름이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의 이름? 주의 이름이야, 주의 이름. 이 이름이 주의 이름이라니까.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요. 이 이름이 그 안에 주의 이름. 주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 주는 The Spirit Christ야. 예. 주는 영이시니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누가 진리입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영이고 주가 영이고 곧 하나님이 이 영이고 또 그리스도가 이 영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이 여러분요. 예.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는 결단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생명이 생명.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능한 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만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영을 가진 자, 그 영이 그리스도 영인데 그리스도 영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을 만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도 우리가 13장 38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자,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자,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라고 지금 비밀을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제사함, 어디에서 자범죄의 제사함인지, 자범죄가 아닌 본질성이라는 이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팔자와 운명,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인지 보시라니까, 성경을 똑바로. 예, 자범죄인지. 그래서 39절에다가 이 비밀을 바로 얘기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범해도 지금 39절에 분명히 제사함을 받아야 될 이 죄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착하게 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 예,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 그 믿음이 옛사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온 믿음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게 되면 38절, 내가 제사함을 받게 됐는데, 자, 자범죄의 제사함입니까? 옛사람에 대한 제사함입니까?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제사함을 받은 구원이야. 성경을 똑바로 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 분명히 지금 지칭을 했잖아요. 이것이다. 이 제사함은, 이 사람을 통하여 힘을 믿는 제사함은 이것이다. 자범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예. 율법을 지켜서 제사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한다니까, 지금 바울이. 예. 그래서 39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도 얻지 못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다. 또 얘기하잖아. 이것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리고 46절 가봐.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이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쭉 해나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자, 이거다. 예, 자범죄인지 여러분요, 이 본질성 옛사람인지 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체해버렸다. 우리가 이방인계로 가노. 왜요? 이 본질성의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빨짝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왜 죄인이냐? 내가 자범이 된 죄가 없는데 너는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빨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전해보고 안 받아들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야, 나는 이방인한 대로 간다. 왜 여러분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선민이잖아. 예.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복음을 먼저 전하고, 이제는 곧 여러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 가지고 갈 시간도 머지않았어요. 이제. 예. 그래서 47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행하시되 하면서 얘기하잖아.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행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끝까지 너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저 죄가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은 혼의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48절에 또 얘기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자, 이방인들은요, 이 말 38절 39절을 얘기를 알아들은 거야. 이방인들이 알아듣는 거야, 이 얘기를요. 예. 제사함을 받는 이 비밀을 이방인들이 알아듣는 거야. 아, 이 죄가 무슨 죄가 아니다. 자범죄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다. 예. 이걸 이방인들이 알아듣는다니까요. 제사함을 너에게 전한 이것이 육체의 비밀임을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려주고, 로마서도 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말하잖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자,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가지고,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안 벗어났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예. 율법을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깨끗하게 살았어도 나는 율법 아래 있는 거라니까. 뭐가 율법 아래 있는 겁니까? 다 지켰는데, 예? 다 깨끗하게 살았는데 뭐가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예? 옛사람이잖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자범죄 행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섭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섰는 것은 본질성이야. 예. 옛사람 때문에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20절에 얘기하잖아.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다. 옛사람이야 이게요. 육체의 비밀, 죄의 몸. 그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켜도,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망의 심판의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니까요. 육체가 없다는 것은 의는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행위의 본질성이에요. 본질성 아닙니까? 이게 행위입니까?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죄를 깨닫는 거다. 저 죄가 불법이고 불법이 육체고 육체가 옛사람이다. 그래서 21절에 얘기하잖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진리.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와야 돼요.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 의가 되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돼. 지금요 우리가, 예, 율법 외에 하나님 의가 와야만이 된다니까. 그러면 뭡니까? 은혜와 진리밖에 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만나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받은 거야 이게요. 그리고 22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딱 드러낸 게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은혜와 진리, 곧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으면 이 은혜와 여러분의 진리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성경을 보시라니까. 예수를 뭘로 믿어야 돼?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지금 내용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가 아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예수로 믿으면 여러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예수를 예수로 믿으면, 오직 예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리로 여러분 내 대신 죽었는 그 교리를 비춰보면 말고 성경을 그대로 보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그러면 예수를 예수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용물을 알고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는 게 이게 십자가 지는 거구나. 그 십자가는 뭐 때문에 짓나?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 예. 죽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죽음이냐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을 가지고 대한 죽음이야. 그래서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니까 이게 내가 실제로 죽는 거야, 믿음으로 죽는 거야. 이게 믿음의 의. 이게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의다 말이에요. 지금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는 구원의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야. 예. 그래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는 숱한 사람들이 이 땅에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24절에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지켜라고 준 게 아니라 뭐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 이 죄의 이름이 무슨 사람이야? 옛사람이야. 옛사람. 여러분요, 이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뭐 자범죄를 깨달으라는 게 아니야. 예. 율법을 통하여 옛사람을 깨달으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자범이 되면 죄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율법은.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으면 몽학선생이 되는데 이 몽학선생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를 어디에게로 인도해 갈 것 같아요? 25절에 보라니까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고 이제 27절로 바로 가는 거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해 간다? 세례 받는 거야. 여러분요, 이 몽학선생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게.
그런데 저 그리스도 합한 세례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그리스도 합한 세례야.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는 게 그리스도의 세례야.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옷이라는 그 영이 와요. 예. 그러면 29절에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죠. 누구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건 사기당한 사람이야. 예. 여러분이 이 말이 안 믿어지고, 혹시나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제 말이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그거 믿고 그대로 죽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제가 지은에서 하는 말이야, 저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9절에 한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세계에 대해서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 누굽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예.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사람의 가르침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그냥 돌을 닦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돌을 닦기는 무슨 돌을 닦아? 그 마귀에게 돌을 닦는 거야. 그런 돌은 닦지 마, 여러분. 예.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진리가 되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뭐해진다? 자유케 될 것이다. 자, 진리로 어디에서 자유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진리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이 마귀의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사는, 여기에 죄로부터 이 진리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아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이게 진리잖아.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은, 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로부터 왔다? 모세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온 거야. 오직 또 예수에서 예수 이래뿐이면 안 온다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신이 오죠,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어이구 예수, 어이구 나 예수 이러면 그것은 무당 귀신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 예수가 무당 예수라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는 여러분요, 예수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올 수가 없어. 예수를 통하여 뭘로 오는데? 그리스도로 온다는 게 성경이잖아. 예.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도행전이 5장 42절, 날마다 집이든지 어디든지 누구로 가르쳤다? 예수를 통하여 누가 온다? 그리스도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도해야 돼. 이게 예수를 예수로 가르치면 여러분요, 이게 예수 무당이 와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직 예수 잃어버리면 지금 그건 귀신 예수가 와 있는 거야. 예. 성경이 괜히 여러분요,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17장 3절, 뭐 18장 5절, 18장 28절, 그러고 여러분요, 이 고전 3장 여러분 23절 이런 말씀이 그냥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고린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그냥 있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니, 성경이 여러분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진리라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면 선행이나 행위나 이 하나님께 절대로 나가지 못한다. 오늘날 신앙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많으나 결국 그 사람은 옛사람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 모든 걸 자랑하니까 어디에 놓이게 돼 있어? 진리로 자유해져요. 죄의 도로 놓여버려요.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걸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심의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거야. 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 믿으면 내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율법에 들어와 있다. 왜?
때가 참에 여자 아래 났는데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 어디 아래 났다? 그래,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거라니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야 이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이 은혜와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종교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가 되고, 스스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의가 돼버려요. 이게 구원을 못 받고 자기 의가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누구의 종이 돼요? 서서히 마귀의 종이 돼가는 거라.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예. 그래서 이 죄를 옛사람이단 말이야, 본질성. 그래서 서서히 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세워가면서 결국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의롭게 되져야 돼. 십자가에 반드시 가서 죽어야만 의롭게 된다니까. 우리가 안 죽으면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마음이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을 받게 되지. 만약에 율법을 통하여 이 옛사람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점점점 스스로 자기 의가 되고, 옛사람을 깨닫지 못하면 섬섬섬 율법의 종교생활하고 예수 믿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면요 자기 의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락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못함을 깨닫고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룩함을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도, 예, 십자가의 도,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미련하지만 구원은 십자가 도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죽는 자리야.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뭘 죽이는 겁니까? 옛사람요, 옛사람. 오직 했으면 제가 고물상 십자가가 뭐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액세서리 십자가, 고물상 십자가 수두룩 하잖아. 뭐가 고물상 십자가야? 뭐가 액세서리 십자가야? 내가 고난 당하는 걸 참는 거, 그건 십자가입니다. 이건 고물상 십자가지. 그건 성경의 십자가 도가 아닙니다. 내한테 막 고난이 주는 시어머니의 고난을 참는 거야. 이게 나의 십자가야. 그 액세서리 십자가야. 네. 그 십자가 백날 천날 지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 아무리 그냥 지어도 내가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거 꾹꾹 참더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5년 후에 보니까 되게 악한 사람이 돼 있어. 예. 그건 무슨 십자가 짓는 거야? 액세서리 십자가, 고물상 십자가를 진 거지.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십자가의 도를 진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행위를 자랑하고 믿음의 본질인 이 십자가의 도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옛사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마귀에게 종이 돼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마귀에게 종이 돼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사야가 64장 그 1절서부터 얘기하는데 6절 봐봐요. 6절 한 절 보면 이사야서 64장 6절도 대제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다. 이미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옛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게 옛사람이 거기에 속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얘기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이게 다 부정한 자들이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들이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여러분 율법 다 지켜도 우리는 그냥 더러운 옷이야. 옛사람. 우리는 다 세피하고 잎사귀 같고 우리의 죄악은 바람 같다.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바람 같아요. 옛사람.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함을 모르고 자기가 예수 믿는 생활,
그 모든 걸 하면 할수록 결국 시간 지나면 자기의익을 나타내 어리석음에 빠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빠져가지고 점점점 악세사리 십자가 지고 그냥 고물상 십자가 지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구원도 못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가 26장, 우리가 레위기 26장 41절 봐봐요.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법에도 알려준 건데,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 이게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달아라. 결국 이게 땅이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몸이지. 이게 창세기 3장 가서 사건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누구에게 줬버렸어? 뱀에게 줬버. 이 땅을 뱀에게 줬다니까. 흙을 종신토록 이 땅이 땅으로 끌어갔다니까 우리.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딱 둥지를 치고 태어나자마자 이 둥지를 치고 있는 마귀놈이 운명과 팔자를 딱 거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지금 영안실에 또 태어났어. 그도 갔다가 운명과 팔자를 자기가 딱 건다니까요. 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야. 키워가면서. 이게 끌어가는 땅을 결국 이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깨달은.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 이 할례는 여러분요, 로마서가 2장 28절에 어디다 해야 된다?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러분, 마음 할례는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마음의 할례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 마음의 할례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51장 8절에, 이 51장도 이 육체의 비밀을 항상 얘기해요.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다.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다. 나의 의는 영원히 있다. 나의 구원은 세세. 결국 옷같이 좀같이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운명과 팔자로 태어나는 무슨 사람? 옛사람. 그래서 에베소서가 4장 22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만나라. 복음을 만나면 은혜와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는 사람이 가르칠 수 없다. 이거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네가 이제 뭐부터 빨리 벗어라?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빨리 벗어라.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진리가 여러분과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로 거룩해 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성경이. 그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가 뭐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진짜 흘몬의 이슬이 되어서 정말 신명기 11장 29절이 말하는 것은 그림신산에 올라서 이제 축복을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림신산, 마지막 변동되기 직전의 시간들인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변동되기 직전의 시간들이야. 이제 수년의 주일이 이 일을 소문내고 부흥케 해달라는 이 하박국의 비밀도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축복이 뭡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뭐 하는 거다?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발산의 저주는 뭡니까? 이게 옛사람이야, 옛사람. 이 에발산의 저주를 이제 어디서 선포해 줘야 돼? 에발산에서 여러분요, 이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안 돼. 그거는 저것끼리는 절대로 안 돼. 누가 있어야 돼? 그림신산에 이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가 있어야 돼. 그림신산에 축복이 있어야 이 에발산의 저주가 벗어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금년도에는 정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진리가 어디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 이 진리를 바로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주도 땅, 우리 저 해남 땅, 대천 땅, 이 지평 땅, 그리고 천안 땅, 우리가 2022년도가 들어오면서 이제 땅밟기 씨 뿌리기를 시작하고, 오늘도 이 목사님들 절대로 여러분 환경 보면 안 돼요. 예. 제가 기도하면서 그 자리 가서 20명 부흥한다고 한 교회는 환경이 한 명도 안 더라도 말씀을 믿고 20명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 교회는 2022년도는 부흥한다 안 한다?
부흥한다 하고 여러분요, 이 그림신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안으로 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에 진리로 거룩해 하는 우리 제주도부터 이 천안 땅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일을, 주의 소문을, 이제 그림산의 축복을 통하여 이 에발산의 저주들을 다 걷어내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절대로 우리 그 제주도 땅 목사님들 정말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 해남당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예. 대천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초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진짜 연초에 씨를 뿌린 그 초심이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제 주의 일을 소문낼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안 한다? 부흥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림신산의 축복을 선포하면 이 에발산의 저주에서 풀어질 자들이 이제 우리 제주도 교회로, 해남 교회로, 그냥 대천 교회로, 그냥 지평 교회로, 그리고 천안 교회들로 돌아와서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복음으로 모두 다 노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2년도 이제 구정도 지나가고 하는 열심히 사역을 하며 달려가서 2022년도에도 거침없는 이 복음의 행보가 우리 청교와 세계선교회 그리고 모든 이 복음을 믿은 전 세계 CGWM 방송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 2월달 또한 첫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림신사의 축복자들이 나와 이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며 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데 전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들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늘푸른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고 죄에 빠져 헤매 있는 이 옛사람 안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죄에 빠져 옛사람에 헤매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에 믿음의 행함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 또한 구원받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이 소문이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또한 설날을 잘 지낸 모든 가정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이제 2022년도에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